예,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라는 뜻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BC 8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자, 위에 나오는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 그런 시대에 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스라엘 왕으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그 시대에 이제 호세아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시니. 이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호세아에게 엄난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 큐티 책에 보면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알 신전에 소속된 엄난한 여인과 혼인하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바알 신전에 소속된 엄난한 여인,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창녀들이죠. 그들의 제사의 방법이 그런 이제 엄난한 행위를 통해서 제사의 한 장면이 주어지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창녀를 맞이해 가지고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호세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까요? 아니면 호세아 이해 못하면 이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가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자가 골드코스트의 유명한 창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 호세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명령하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방 2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기 원하는가 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엄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호세아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난한 여인 이 입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난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호세아의 삶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길 원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지금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3절을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죠. 고멜. 그러고는 4절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장소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기억하시죠? 아합과 이세벨.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이 좋아 보인다고 나봇이라는 사람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럼 나봇을 죽이죠.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는 거기서 아합과 이세벨이 빼앗았는 데가 이스라엘이고, 나중에 아합 왕이 이세벨이 죽게 될 때 누구에게 죽습니까?
예후에게 죽는데 예후가 지금 아합 집안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요때 우리 1절 보니까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죠. 지금 예후의 지금 후손입니다. 예후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첫째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예후가 아합을 심판했던 장소였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예후의 가문이 심판받는 그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받게 되는 그걸 지금 이름을 지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뭘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있다 지금. 심판이 곧 온다. 그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 이름을 굉장히 특이하게 짓는 거죠. 또 6절 보시면 둘째를 놓습니다. 둘째 이름이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리고는 또 임신해서 놓는데 9절 보십시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셋째가 로암미. 로암미 뜻은 뭔가 하면 거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다 지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를 짓는데 뭐 성은 김씨인데 이름은 김거절 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그 정도는 근데 굉장히 아이 이름이 뭐 이스라엘 어떤 심판이라는 이름을 짓고 거절 긍휼이 없다. 이걸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고 또 아내는 어떤 사람이죠? 유명한 창녀 고멜이고 또 남편은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고 이런 집안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입니까? 예, 보일 수가 없죠. 이 호세아는 단란한 결혼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집안 자체가 지금 얼핏 보면 집안이 뭐 무슨 집안이 이런 집안이 있나 뭐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 이름도 이렇게 짓고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어떤 의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둘째하고 셋째는요 호세아 자식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첫째는 호세아 자식인데 둘째는 보니까 금발머리가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셋째는 또 흑인이 나온 거예요. 지금 막 뒤죽박죽 막 그런 집안에 지금 호세아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결혼하라는 자체도 충격적이고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길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큼 엄난하다. 죄에 빠져 있으니까 돌아와라. 이걸 지금 메시지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처럼 그런 짠한 마음, 애잔한 마음 또 돌아오면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을 통했어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입장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호세아의 입장. 호세아의 입장은 단란한 결혼 생활 하고 싶었을까요? 네, 그렇죠. 행복한 결혼 생활, 뭐 남들처럼 오손도손 사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뭐 서로 결혼은 행복한 그런 모습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호세아의 인생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쓰임 받아 버리면 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요. 평생 한 번 사는데 그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호세아는 얼마나 다 희생하고 손해보고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호세아가 그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인가 하면 오손도손 행복한 결혼 생활 이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또 평안한 가정생활, 자식들하고 막 그런 가치관도 아니었던 거죠. 호세아의 최고의 가치는 뭐였습니까? 결혼 생활 행복한 것보다도 또 자식과 가정생활 이런 행복한 것보다도 호세아가 붙잡은 더 높은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자기 인생이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세상에서는 행복한 가정생활,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을 먼저 세워야지. 그런데 호세아서 딱 와버리면 그런 것들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그 호세아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진짜 가치는 어디에 진짜 가치가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지, 가정은 행복해야지, 또 달라는 가정 돼야지, 우리는 전부 다 그걸 향해서 막 나가는데 호세아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호세아 인생을 사용해버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아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해도 한 사람의 결혼 생활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 요게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에서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계시나요, 지금? 그거 아니냐고. 그게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있는 걸라고 보여지나요? 전혀 안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인생을 가장 복되게 지금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대신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려고 호세아의 인생은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호세아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가정생활이 단란하면, 부부관계가 좋으면, 또 자식과 그게 되어지면, 이혼 안 하면, 그러면 그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인가요? 세상 가치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가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가 있으니까 호세아가 여기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자기 인생 완전히 망가지고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없고 난 도대체 나도 결혼생활 남들처럼 단란하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영원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 그래 따지면 순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일찍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20대 와가지고 우리 조선에 내리자마자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또 같이 있던 교회 친구들, 교회 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인생 안 됐다. 20대 때 저게 뭐냐. 꽃도 못 피우고 죽었네. 이거 세상 가치로 보니까 딱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일찍 망쳐버렸나요? 20대 때 그렇게 또 비참하게 아주 목에 잘려가지고 그렇게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그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복 못 받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제일 복 받은 인생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호세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호세아가 우리 생각하는 가치관을 그냥 확 뭉개버립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호세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호세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사람 기준에서 보면 자기 인생도 없고 결혼 생활도 없고 또 집 나간 또 그 창녀가 또 바람 피면 또 데리고 오고 값으로 돈 주고 또 데리고 오고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냐 도대체.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내 인생 이거 뭐냐고. 우리 같으면 내 밤마다 소주 마시고 술 취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인생 한탄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일 복된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호세아의 인생. 왜 그렇습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세상 기준 가지고 거기에 행복의 어떤 최고의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흔히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죠? 세상 가치관에 가치 있는 것, 그걸 이루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거꾸로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 심지어는 네 생명 이 땅에서 일찍 죽어도 네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 내 결혼 생활 이래도 아깝지 않은 것. 내 인생 다 남들 보기에 비참하게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내 삶의 모습인가? 호세아의 삶은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오늘 또 용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 나중에 보여지죠.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준다는 게 그 사람 성격이 이렇더라. 그렇게 성품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런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용서해주고 또 그런데도 기도해주고 또 그런데도 받아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고, 근데 끝에 가면 오늘 10절부터 아들 이름 쭉 지었잖아요. 아이들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까 전에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서 아합이 예후 손에 죽었던 땅이에요. 이제 또 예후 집안도 그 땅에서 멸망당할 거예요. 심판의 땅인데 심판의 땅이 회복의 땅이 되어진다. 근데 회복을 하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 같고, 이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예, 바닷가에 모래 같고 어디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신 것 지금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 끌고 오는 거죠. 그럼 이 약속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금 로마서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심령으로 너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짓고 너희들 더 이상 나는 거절해 용서 없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죄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안에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호세아의 가정생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 호세아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내 삶을 통하여 내 남은 생명의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리의 실수로 또 범죄함으로 고생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것 붙잡고 소망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